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또 여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충분히 내 것이 되어지고 제자 세울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능력의 증거들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의원 훈련 교재 오늘은 10과 복음 증거, 복음화의 당위성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전도요,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으로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원죄와 금죄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거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당위성.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믿음이 뭐냐 그럴 때 그죠?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 사단과 싸울 필요도 없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들은 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 그게 뭐냐 목표가 뭐냐 십자가의 목표가 뭐냐 그것도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죠? 세계 복음화할 만큼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말하는데 증인되는데 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 땅의 마지막도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라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 그랬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죄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딱 잡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다.
구원자라는 증거로. 그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이건 절대적인 신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을 안 죽었다고 항변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했다, 시체를 부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숨겼다, 도둑질했다, 기절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부활하면 큰일 나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복음 전파의 당위성, 필연성.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절대성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죠? 이상한 사람 만나도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 보면 나한테는 복음이 남한테는 복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달았고 믿어졌다는 그 자체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권적인 관리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요소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엄청난 거죠. 이 운동을 막을 권세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관리자인데 그 관리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이 운동을 막을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나는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다 지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다, 그죠? 되어지게 돼 있는데. 나 오늘 어릴 적부터 계속 들은 말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 죽었어야 되잖아. 다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번째 보니까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적인 것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신앙, 그죠? 여론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론신앙. 자꾸 여론에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못하는 이유가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그 제자 훈련을 그래도 우리나라에 저자 훈련이라는 그 획기적인 그런 역사를 했던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카농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카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학원에 와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강의하시고 마지막에 질문하라 그러니까 대학원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원 다니면서 목회를 저 시골서 하는 거예요. 시골서.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질문이 뭐냐? 목사님은
제자 훈련하기에 참 좋은 조건 아니냐. 서울 강남에. 서울 중에 서울인데 엘리트들이 많이 살고 뭐 판사 검사들이 뭐 모여있는 그런 현장 아니냐. 그래서 제자 훈련하기가 너무나 좋은 조건 아니냐. 자기는 저 시골에 논 메고 밥 메고 하는 그런 성도들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럼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을 거기서 통하겠냐? 누가 제자가 되겠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죠? 목사님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런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터졌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라.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 말 딱 했는데 뭐라고 하냐? 제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자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목회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례비도 안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다 헌신해가면서 사역하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12제자 외에는 거의 다 70인, 120문도 뭐 5,000제자, 뭐 3,000제자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 그 사람들은 사례를 받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그 시골서 목회하려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전도사님 말씀대로 시골 사람들이 뭐가 제자가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을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인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이 전도사님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 제자 훈련이라니까 어디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당신 교회에서 내가 제자 훈련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들고 그 일하는 현장으로 가겠다. 거기 가서 잠깐이라도 훈련을 하면 그게 되는 거지. 꼭 교회 나와서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시간 없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이 메시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 복음이 너무 이 메시지들이 너무 길고 현장에서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바쁜데 말이에요. 점심 그 짧은 시간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다 이제 오후 활동해야 되는데 그 1시간을 성경 공부로 다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 10분 수준도 굉장히 낮춰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게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나 혼자 하겠다는 건데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한다고 해봐요.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하겠냐고 목회를.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엮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교회 모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다 바쁜 시대에 살잖아,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몇몇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5분, 10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이 교재 가지고. 내용도 좀 간추려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온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전체 교재는요, 그 목사님들 만들 때 자기 교회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교인 위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적용하려면 다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옷을 주면 그냥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죠? 내 몸에 맞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맞춰야 다시 재단을 해야 되지. 그걸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입고 다니면 이건 거지도 아니고 이상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어? 그런데 자기 교회에 맞추게 안 하더라고. 나도 이 말씀 운동을 여러 군데 교회에서 해봤는데 다 달라요. 그 교회 현장을 알면요, 말씀이 다르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중심은 똑같은데 이 교육 수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 막 책뛰기로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은 나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뛰기로 하냐?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이런 식이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서 눈 다 감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고. 눈을 떴는데 귀가 있는데 귀가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제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자 훈련은. 그리고 믿음은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잖아.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데 왜 이걸 못하느냐. 여론신앙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버려야 돼. 예. 그걸 완전히 깨트려버려갖고 내 형편에 맞도록. 그래서 기관 명단을 쫙 놓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가 이런 걸 연구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또 선배가 후배를 돕도록 이렇게 자꾸 연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아나지. 교회 오해된다고 생각하면 언제 하냐고, 그걸. 그 다음에 5번째, 핵심 요원이 할 일이 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거기서 뭐 중요한 걸 나오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다.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막 귀신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에 이제 우리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가면 이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뭔가 바뀌는 응답도 있지만 막 쏟아지는 응답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이런 문제와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이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죠. 이런 소망이 생겨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합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겠다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역사해 간다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도 그죠? 7 집사님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만 살린 게 아니라 현장을 다 살렸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 빌립, 스데반,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예요. 두 사람이 현장 갔는데도 이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네시, 스데반은 복음 한 번 듣고 끝났지만 인생이 끝났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주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 전하고 끝났는데도 안 그래요. 그건 영원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엄청난 세계 복음화 요원들이 모여드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증거의 당위성.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이 씨와 같은 거예요. 씨. 그죠? 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안 나올 이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뿌리고 지나갔는데, 와, 그게 나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렇잖아, 그죠? 심지어는요,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가지고, 밭에 가서 똥을 쌌는데, 그 씨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당위성, 복음의 절대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무리신앙이 아니라 제자신앙으로 세워지고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